2026년 7월 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으로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7월 한 달간의 묵상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5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벌써 7월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8월 1일은 여름 수련의 날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천안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천안에 가서 멋진 음식을 나누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7장은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매월 1일 첫날의 새벽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월 한 장씩 전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의 패턴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개요와 함께 전도서 7장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비록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본문의 구절들로 미루어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전도서 1장에 언급한 전도자 솔로몬은 구약 교회 회중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궁극적으로 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죠. 여기서 참고적으로 전도자의 원어는 설교자, 곧 회중을 모아 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다른 모든 성경과 같이 전도자 솔로몬의 설교도 역시 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전도서 1장 1절은 전도자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는 언약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언약의 후손들에게 쓴 인생의 교훈서라고 볼 수 있죠. 전도서 1장 2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전도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삶의 기본 태도는 그 헛됨, 그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 1장 12절로 11장 8절 말씀 가운데 본론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헛됨, 그 인생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헛됨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 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8절 말씀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어서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마지막 절 가운데 전도서의 결론으로 전도자 솔로몬이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을 언약의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바로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잠언의 기본 사상인 보응의 원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관찰하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세상 만사의 헛됨을 선언하고 있죠. 이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도자의 탄식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하죠. 이를 신학적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보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는 특별히 좀 특이하게 신정론적인 질문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죠. 잠언은 신정론의 문제를 가볍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전도서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으며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는 모두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인간의 삶의 기본 태도는 그 헛됨과 그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헛됨의 근본 원인을 전도자 솔로몬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해와 바람, 강물, 땅, 모든 자연 만물은 돌고 돌아 다 제자리로 돌아가건만 인간은 한 세대가 가고 나면 새로운 한 세대가 올 뿐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삶은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지 낙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각기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거나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지는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 그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렇습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죠. 좋은 이름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에게 붙여지는 이름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좋은 기름은 값이 비싼 향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좋은 이름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값비싼 향유는 잠시 동안 좋은 향기를 내지만 그것은 물질적 향기에 불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좋은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의 기억 속에 또 역사 속에 남게 되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에녹이 있습니다. 이는 동명이인으로 2명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닌 셋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운 자로 오래 기억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오래 기억되고 있으며 다윗은 믿음과 찬송의 사람으로 오래 기억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자로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래 기억되고 있죠. 그러나 출생한 날은 사람이 생을 시작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생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지수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하면 그 생이 복되겠지만 믿음 없이 살고 죄만 짓고 산다면 그의 생은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악한 자들에게 그를 팔아넘겼던 가로신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문 2절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적고 경건하고 바르게 근신하며 절제하는 생활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당한 집에 조문하러 가게 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며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 책망받을 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또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슬픔은 웃음보다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써 마음이 좋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는 자기 부족과 연약을 잊어버리고 죽음의 일도 잊어버리기 쉽죠.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죽음을 대비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는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회개의 슬픔은 유익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즐겁게 노는 혼인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들은 잔치집에 모여들죠. 그들은 현재의 육신적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그것을 더욱 가다듬게 되며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자가 없고 책망 자체는 듣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경건한 자의 바른 지적과 책망을 유익을 주게 되죠. 우리에게. 그렇죠? 책망을 듣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6장 23절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젊은 날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습니다. 참고로 잠언 27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저자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옛날부터 참 선지자는 책망의 설교를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한 바 있죠. 책망을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매자의 노래는 듣기는 좋으며 마음을 즐겁게 할지 모르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전도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전도자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고 희락을 논하여 저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말한 것과 같죠.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유다 백성들이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고 증거하며 책망했죠. 참고로 아모스 6장 5절 말씀 볼까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렇습니다. 사람의 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여 섭리자이시기 때문이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순종해야 하고 그럴 때 현세와 내세의 풍성한 평안과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 7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즐거운 집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말만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픈 이야기는 피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전도서 7장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도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는 전도서 7장의 결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죠.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까?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겠죠. 많은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7월을 여는 오늘 새벽에 세 가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기쁨보다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순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보다 성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보다는 거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전도서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면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죠. 셋째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당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초상집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였고 눈물이었으며 죽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며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움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칭찬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책망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형통할 때에도 겸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선택하라. 영혼을 바라보라. 너를 창조한 나를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